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욥을 살펴봅니다. 목회자로서 욥기를 살펴본다고 사실은 이 큐티인 이 루틴을 보면서 사실은 좀 마음에 살짝은 낙심과 부담감이 있었어요. 낙심은 아니고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얼마 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저는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새벽마다 주예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도 참 레위기서와 더불어서 이 욥기서가 참 어려운 성경 중에 한 성경입니다. 일단은 저자가 누군지 모르고요, 또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욥이 감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요, 사실은 이 젊은 목회자가 감히 이렇게 함부로 주의한다라는 것이 여간 불편한 마음이 정말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 사람의 고난과 이 고통을, 이 인생을 잘 살아보지도 않고 또 인생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 40대 목회자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주의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여간 불편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하고 오늘 이 구약으로 와서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욥기서를 묵상하게 이렇게 영적인 루틴을 우리에게 정해주셨을까? 우리가 1장 1절을 함부로 이렇게 묵상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욥기서를 묵상하고 이 월삭 새벽 예배, 이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나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2월 한 달에 우리에게 욥기서를 묵상케 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드려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마음 가운데 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부담과 또 막막함,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또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나를 향한 시간표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이 2월 첫날에 그리고 이번 한 달에 욥기서를 묵상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욥기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주의하면서 이번 한 달간 나에게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쌓아두신 그 은혜가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도들에게까지 온전히 주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제가 잠깐 개관을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기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욥이다, 아니다 모세 오경을 썼던 모세일 것이다,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를 이 장르로 구분한다고 그러면 이 욥기는 모세 오경도 아니고 역사서도 아니고 선지서도 아니고 시가서예요. 시가서.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욥, 그다음 욥기, 그다음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이 다 시가서거든요. 그래서 이 욥기의 성경의 위치가 구약 성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 다윗 시대 또는 사무엘 시대 또는 솔로몬 시대 이후에 벌어진 일을 기록한 성경인가 보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위치가 시가서이기 때문에 성경의 중앙에 위치된 것이지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연대는 족장시대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족장시대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시대에 쓰였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왜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를 불러다가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아니면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혹은 성막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세겜에서 거기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족들 데리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기 훨씬 이전의 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기 가족들을 대표해서 제단을 쌓고 브엘세바에서 예배드리고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그랬던 시대가 족장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욥은 족장 시대의 고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욥기의 목적, 기록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고난이 꼭 죄의 결과만은 아니며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예나 우리 안에 고난이 닥치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죄를 지었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수능 마치고 이제 막 운전을 배웠는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너 회개할 거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일반적으로 어떤 그 사건이나 또는 어떤 사고가 들이닥치게 되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맞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죄의 결과로 나에게 들여닥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이 다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성도님 신방할 때 그분이 저한테 질문한 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예배 잘 드리고 제가 그 가정을 축복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저한테 차를 내놓으시면서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질문에 답변만 하시고 가시면 어떠셔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꼭 고난이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욥기서가 생각나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세상에 그분 얼굴이 확 펴지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죄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면 목사님, 이 고난을 저는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항상 이 공동체, 셀, 소그룹 이거에 대해서 동산교회나 오륜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저한테 제게 주어진 고난이 지금 이러이러한데 좀 목사님 이러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되게 원론적인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을 오픈하고 싶지는 않으시는 모양이에요. 그게 육체적 질병인지 관계적 어려움인지 아니면 큰 상처와 낙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원론적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만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사실은요, 제가 한 그 말 한마디도 제가 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얼마만큼 경험하고 제가 얼마만큼 살아냈는지를 물어본다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은 제 어떤 이성이 아니고요, 성령의 답변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 때문에 주어진 고난도 있어요. 그거 자기 자신이 압니다. 그럴 때는요, 철저하게 주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 그게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주 앞에 회개도 하였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도 그 고난을 감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해석해 주시는 해석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 목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돕기 위해 저는 교회와 공동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공동체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꼭 공동체 소속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성경의 해석하심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목적이 뭐냐? 고난 가운데 인간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와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성경이 욥기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대입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설교를 들으면 이 배앓이가 뒤틀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앓이가 뒤틀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난 앞에서의 마땅한 태도와 자세는 그분이 토기장이고 내가 진흙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빚어주신 대로, 그분이 알게 하시는 만큼, 그분이 은혜 베풀어 주신 만큼 그렇게 인정하며 살고 싶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가장 지혜로운 인간의 태도와 자세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욥기에 대한 대략적인 개관을 말씀드렸고요. 이 욥에 대한 인물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일단 욥은 1절에 보시면은 우스 땅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스가 어디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가깝게는 에돔 지역일 것이다, 또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북쪽 지역, 아람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동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 고대 세계관 안에서 동방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또는 이란, 이런 페르시아 이쪽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또 더 나아가서 이 인도 문명, 인도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땅 출신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가 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시험 볼 때 이렇게 외웠어요. 욥 이퀄 온정경악, 이렇게 네 가지로 외웠습니다. 욥에 대한 성경의 네 가지 평가가 첫 번째 온전하다, 두 번째 정직하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다, 네 번째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성경이 욥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느냐, 여기 주의하여 보느냐를 다른 번역 성경에 관심 있게 보았느냐 혹은 잘 살펴보았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천상회의가 주최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천상회의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어요. 오른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거룩한 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에 천상회의에 누구도 참석하고 있어요? 사탄도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 이 원어를 직역하면 대적자란 뜻이에요. 원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다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영, 그 타락한 영, 그 타락한 영이 사탄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 천상회의에서 사탄도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탄을 잠깐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다. 너무 소름 끼치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탄이 땅을 두루 다니며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두루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믿는 자들을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요.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요.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최 목사를 넘어뜨리면 이 온리교회가 무너지겠구나. 이 온리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면, 낙심케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못하시겠지 라면서 성도들을 낙심케 하려고 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사탄이 그 성도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욥에 대해서 온전경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이 욥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냐면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인데 이 10명의 자녀들에 대해서 자식 교육을 얼마나 잘했냐면 4절에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는데, 이 10명의 자녀들이 서로 자신들의 잔치에 초대하고 서로 블레싱하고 셀러브레이트하며 축복해주는 형제 우애가 돈독한 그런 집안,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복받은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복받은 집안. 근데 형제들이 원래 집안이 부자 집안이면 뭐 가지고 싸워요? 필히 돈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자기들을 초대하면서 챙기고 있어요. 형제 우애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정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욥이 자식 교육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또 그런 내러티브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5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잔치를 다 차례대로 끝내면 욥이 자신의 자식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드린 이유가 뭐냐면 5절 하반절에 보세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었더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잔치 베풀고 그렇게 잠시 잠깐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 취하면 사람이 뭐 때문에 실족합니까? 말 때문에 실수하고 또 취하고 또 마음에 흥이 막 올라오면 행동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미리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욥이 잔치가 다 끝나면 다 불러가지고 영적 교육을 하는 겁니다. 니네들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니네들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이렇게 복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대적하거나 마음에 교만함이나 영적인 게으름이 들어오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예배드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처럼 됩니까? 자식들이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자식들 신앙교육 하고자 하면 자식들 신앙교육 제대로 됩니까? 그런데 부모가 먼저 이러한 것들을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예를 든 거지, 욥의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항상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 사탄 마귀가 시비를 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 주고 잘 되게 하고 겸손케 하고 울타리로 보호해 주니까 욥이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것들 다 가져가시면 욥이 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며 자기 자신처럼 대적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사탄의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줍니다. 아마 이 허락을 받고 사탄 마귀가 천상회의에서 나와서 욥의 가정을 향해 나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섬뜩합니까? 정말 옅은 미소를 짓고 욥을 쳤을 겁니다. 아마 내일 본문에 그
욥의 가정을 치는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욥의 고난에 대한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철저하게 자기 마음을 낮추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이 세 달 첫째 날, 이 새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 나의 마음과 뜻은 어디에 있는지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 만큼 내가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심 앞에,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공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부르짖는 작은 신음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한 가정이 지켜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지켜지고, 한 가정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지켜지고, 여러분 이 교회가 지켜지는 이번 한 달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어떻게 뚫으시고 그 막혀있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월삭 새벽 예배 주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주 앞에 기도제단, 예배제단 쌓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이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고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새벽 예배 그저 그냥 일어나면 영상으로 드렸지만, 그러나 오늘은 이곳까지는 나올 수는 없지만 실시간으로 이렇게 첫 시간을 골방에서 예배제단을 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한 자들이오나 주께서 오늘 우리의 지각과 이성과 의지와 감정과 입술과 언어를 열어주시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께서 미리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까지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주의 은혜와 강권적인 섭리 아래서 응답되게 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뚫어지게 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꼭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행여나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면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로 결단하고,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면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